너무 가까이 잡으시면 제 주름이 다 보일 것 같아요. 약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네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나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예배 순서를 잘 따라와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올바른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3주차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첫 주에 배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일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라는 또한 기도를 드렸죠. 간구를 했죠. 그리고 끝맺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요.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데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명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고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PT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기도란 구하는 것이라는 주제로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하며 그 다음에 도고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순서로 기도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기도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 기도는 고백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 말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 기도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보다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암송할 요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이 말이, 구하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 첫 번째 사례로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느 날 거짓신 바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바알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바알 신이 응답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바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끝내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듯이 물이 채워져 있죠. 물이 채워져 있는 곳에 불이 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요, 남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즉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약 100여 년 전 영국의 브리스톨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요, 당시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돕기 위해서 브리스톨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니 그곳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또 길가에서 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 중에 굶주려서 지쳐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매일 저녁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 빈민보호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 빈민보호소라는 곳에 한데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너무나 더러웠고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도 없었고 놀 마당도 없었어요. 너무나 가장 불행한 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선생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당시에 조지 뮬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뮬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예배를 함께 드리던 많은 사람들은요, 고아원을 세우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아원은 어린이들에게 좋지 못한 곳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실천하기에는 당신이 너무 젊어요. 당신은 경험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제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길 위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는 듯 했어요. 즉,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2편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구절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뮬러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고아원을 시작하라 라는 응답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뮬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고아원을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고아원을 지으려면 일단 큰 집이 있어야 되겠죠. 큰 집을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들도 필요했고요. 침대도 필요했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뮬러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뮬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필요한 것들 아시잖아요. 집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들을 돌볼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겐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물론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30명, 저는요 30명 정도의 아이들만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부인이 전화를 해서요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월급을 줄 수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요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오는 아주머니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부는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아이들이 먹는 접시, 또 필요한 숟가락, 포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옷을 만들어 입힐 수 있도록 옷감도 갖다 주었어요.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집에 대한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훌륭한 집을 주셨던 거예요. 드디어 고아원 문을 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아원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돌보는 사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집도 있고 식기도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뮬러 씨는 굉장히 실망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부인께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고아원을
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옷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옷을 주셨고, 건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건물을 주셨고, 일꾼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일꾼도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뮬러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부터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뮬러 부부는 같이 무릎을 꿇고 어린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처음에는요 정말 기도한 대로 3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잘 보호하고 기를 수 있도록 건물을 한 채, 두 채, 나중에는요 150여 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건물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죠. 뮬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뮬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뮬러는요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뮬러가 93살, 즉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뮬러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해서 5채의 커다란 집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60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뮬러에게 주신 돈은 그때 당시 돈으로 80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뮬러의 기도처럼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체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죠. 네, 여기 이 친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방학을 해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을 거예요. 그럼 숙제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겠죠.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는데 용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또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요? 교사가요? 선교사가요? 간호사가요? 또는 그 밖에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되는데 필요한 일들을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Yes가 있고요, No가 있고요, Wait, 기다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말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